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 최초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과는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모인 젊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이 이들에게 충만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궁핍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자신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하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또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요. 젊은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여러분이 오순절에 마가의 집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도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죠? 마가의 집,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기꺼이 기도 처소로 예배 처소로 내어줄 만큼 아주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마가가 은혜를 받고 또 젊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랑이 충만했고 또 선교하는 교회였다. 바라기는 우리 신갈감리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나타나는 이 호칭은 사도들 다음으로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만화에는 특별히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헤롯 왕의 형제가 아니라 어릴 때 왕의 자녀들과 함께 자라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왕의 아이들, 그 왕자들이 어릴 때 자랄 때에 다른 신하들의 자녀들과 함께 친구 삼아서 자라게 했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길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말씀대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사로 세워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사울이 회심한 지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바나바와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5절의 말씀을 보니까 5절 마지막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까 아무래도 그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정을 보면은 도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지도를 좀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경로로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사진 화면 오른쪽에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넘어갑니다. 이 구브로 섬은 키프로스 섬이에요. 오늘날에 이 키프로스 섬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아주 큰 섬인데 경기도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로 구브로 출신이에요. 누구보다 이 구브로라는 지역을 잘 알겠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을 이끄시는 모습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은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령께서는 익숙한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 내가 잘 알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잘 알고 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친한 친구 중에, 지인 중에, 형제 중에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분이 계시지요? 여러분 그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이제 지방 그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정말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특별히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들에서는 총동원주의를 세워서 그날 한 사람을 꼭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근데 꼭 그날만 데려오려고 하면 성도들이 부담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사람도 그날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날 일이 있고 뭐 일정이 있고 그러면은 못 오게 되니까 미안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발상의 전환을 하신 거예요. 언제라도 1년 365일 중에 1년 52주 주일 중에 딱 하루만 네가 좋아하는, 네가 편한 시간에 교회 와라. 그렇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짜에 꼭 오라고 하면은 하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우니까 1년에 오고 싶은 날 주일 하루를 정해서 그날 한 번만 와봐라.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등록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자, 내년에도 하루만 와. 내년에도. 그럼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이 사람이 또 은혜 받는 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이듬해에는 작년에는 1년에 한 번 왔으니까 올해는 1년에 딱 2번만 와라.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러면은 이 교인들이 전도하는 거가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나는 그때 휴가인데, 나 그때는 뭐 가족 행사인데, 그때는 못 오고 그때는 못 오고, 그러면은 언제쯤은 내가 한번 가볼게. 쉽게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친숙한 사람 중에 그렇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지 은혜를 주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익숙하고 친숙했던 구브로 섬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전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 동쪽 항구인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하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된 다음에 그들의 신앙의 터전인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서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들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섬의 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구브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경기도 크기만큼의 아주 큰 섬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섬의 서쪽 항구인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안디옥을 떠나서 살라미에 이르러 바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 바보라는 도시는 이 구브로 섬의 수도예요.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요. 서기오라는 것은 영어로는 세르지오라는 뜻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에요. 세르지오 바울이 이 사람 이름인데,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불러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듣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렀다라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소문이 로마 총독의 귀에까지 들렸다라는 거겠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소문이 구브로 섬의 전체에 나면서 이 로마 총독이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초청했다는 걸 정말 좋은 기회겠죠. 그런데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예수라는 마술사였어요. 8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든지 교회로 인도하고자 할 때에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에 부딪혀요. 그것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편견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사람이 여기저기서 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일날 오전에 교회 오는 것이 귀찮고 또 피곤하게 느껴져서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총독이 믿지 못하게 방해했던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기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매직이라고 해서 공연하는 것,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마술 공연 보러 가는 게 성경적으로 좋지 않다, 성경에 부정적으로 나온다 해서 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술이 뭐냐면 귀신을 불러 점을 치는 것을 말해요. 이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점쟁이나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점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자신이 구브로 섬을 통치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점쟁이요 무당인 바에수라는 사람을 불러서 의논하고 함께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로마 총독이 바뀐다면 바에수라는 이 점쟁이 무당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한이나 지위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항상 자기를 의지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요? 저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필요 없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앞에서 옆에서 막 톡톡 껴들고 말을 잘라먹고 방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만나서 내가 전도해야지 그러면 꼭 갑자기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고 다음에 만나자 그러고 한참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항상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그냥 준비 없이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전도하러 나갈 때에 우리는 늘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군인이 총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해하는 이 바에수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아,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만두어라.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한동안 멀게 할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을 가리고 그가 현혹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마술사 바에수의 눈이 멀게 되어 한동안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서기오 총독이 크게 놀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이 바에수, 이 점쟁이, 이 무당이 거짓이구나. 무능력한 것이구나.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떠났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날의 터키 남쪽인 버가라는 항구 도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일이 생겨요.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젊은 청년 마가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도와주었던 마가가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힘들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집으로 간 거예요. 구브로 섬을 돌아다녀 보니 힘들었겠죠. 지쳤겠죠. 그래서 중간에 마가는 중도 포기하고 전도 여행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 문제로 바울이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이제 막 구브로 섬 한 바퀴를 돌고 이제 터키 남부 지역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서 한참 또 그 여정이 남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으니 맥이 빠졌을 거예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문제가 또 불거집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조카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처음이어서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지 않았느냐고, 나는 마가 데려가지 않겠다고, 결국에는
둘이 갈라서서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 섬에 마가를 데리고 돌아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요. 그만큼 이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더 이상 마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다면 마가는 중간에서 낙오하고 중도 포기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여행 중간에 중도 포기하며 집으로 돌아갔던 마가는 후에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이 마태복음 다음에 순서에 있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복음서 중에는 기록이 되었어요. 베드로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마가는 배웠어요.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마가를 언급하는 게 나와요. 결국에 마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를 하다가 감옥에 함께 갇히기도 했습니다. 구브로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그가 성숙해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장성한 신앙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 젊은 시절에 마가와 같은 믿음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한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부담이 되고, 헌신하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이 되고, 주일 예배만 오는 것도 지금 나는 버겁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마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베드로에게 배우고 또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그가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20살이 되면 이제는 성인이 됩니다. 성장이 멈춰요. 그러나 육신의 성장은 멈출지 몰라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사고는 계속해서 발달하잖아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발달합니다. 예수님과 더 닮아가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셔서 본격적인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여행을 시작을 해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고향인 구브로 가서 친숙하고 익숙한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바예수라는 무당이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꼭 내 삶에 뭐가 일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며 그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방해들을, 그 걸림돌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중간에 되돌아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가 실수했지만, 그가 돌아갔지만 이후에 믿음을 회복하고 장성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